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망하는 데 걸리는 시간, 참 가늠하기가 어렵죠. 얼마면 우리가 망하게 될 건가? 뭐 1년이냐, 뭐 10년이냐, 100년이냐. 사실 고대 왕조들 중에 그 왕조가 뭐 100년 넘기 쉽지 않습니다. 뭐 200년, 우리도 조선 뭐 500년, 600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오래된 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조선 시대 너무 짧았던 것 아니냐? 물론 뭐 짧긴 했습니다만 뭐 다른 나라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그렇게 짧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꽤 긴 그런 왕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살아가다가 보면 그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표를 세웁니다. 어려서는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 숙제가 보통 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시간표를 한번 짜봐라. 이런 것도 꽤 중요한 방학 숙제였어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잘 거냐, 자는 시간, 뭐 깨어있는 시간, 그럼 깨어있으면 뭐 할 거냐. 어린 마음에 그때 꼭 썼던 게 있어요. 세수.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모르는데 꼭 세수하는 시간을 꼭 넣었어요. 그리고 밥 먹는다. 어린 마음에는 꼭 밥을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밥 먹는다. 그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집에 있을 때는 뭐 집에 있는 시간을 쓰지만 뭐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할 때는 뭐 학교에 가는 시간, 뭐 귀가하는 시간, 또 뭐 자신을 위해서 노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종종 이렇게 적어 놓곤 했습니다. 근데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몇 살 때쯤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이제 한번 계획해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20대쯤에는 뭐 할 거냐, 뭐 언제쯤 결혼할 거냐, 뭐 회사는 다닌다면 언제쯤 뭐 퇴직할 것 같냐. 실제로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생, 소위 말하는 은퇴 후 노년,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직업을 가진 건 아니니까 뭐 은퇴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노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말만 하더라도 우리 가까운 나라 몽골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을 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왜냐면 이미 그때 우리든 뭐 60이 넘어서 70, 뭐 70몇 이렇게 이야기하던 때였는데 가까운, 뭐 아주 가까운 건 아닙니다만 뭐 몽골 같으면은 뭐 35세 전후, 또 실제로 이 35세 전후라고 하는 인간의 평균 수명, 평민들 평균 수명은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평민들의 평균 수명 나이와 같습니다. 물론 조선시대 때는 오늘날 우리들이 뭐 인구조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양반들 말고요, 평민들 그렇다는 거예요. 평민들 입장에서는 대략 한 35세 전후 뭐 40까지 살기도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뭐 평민 귀족 뭐 이런 개념이 없죠. 뭐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든지,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로초를 우리 모르게 먹는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병상의 VIP실을 그분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어렴풋이 우리들이 알긴 하지만 뭐 병원에 있는 VIP실 사용한다고 해서 뭐 괄목할 만큼 그분들의 수명이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도 대략 뭐 예전 같았으면은 60, 그러면 이 60이 어떤 걸 의미해요? 뭐 회갑은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대개 동네 잔치였죠. 우리 다 아시다시피요. 집안 잔치가 아니죠. 가족 간에 모여가지고 조용히 치르는 그런 생일 잔치가 아니라 동네 잔치였어요. 오늘날에는 아시다시피 누가 60을 동네 잔치로 치릅니까? 70도 안 하는 마당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그러면 우리가 60을 넘었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수명이 소위 말하는 100세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100세까지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얼추 우리들은 대략 우리가 60에 은퇴한다라고 한다면 뭐 70에 은퇴한다고 한다면 뭐 몇 세까지는 살겠고 뭐 이때까지는 건강하겠지. 그러면 뭐 이때까지는 그래도 뭐 가까운데 한번 뭐 놀러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양로원에도 가고 뭐 가까운 병원에도 가지만 몇 세 이후부터는 집에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인생 주기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그 의사들이 우리들에게 조언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죽음의 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서히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오래 살수록 우리들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80쯤 되면은 내가 거동이 불편해져서 집에만 있겠지.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90까지 정정했어. 그럼 나도 90까지는 정정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에 누구누구 어떤 일들에게 뭐 재산을 팔아서 사회에 환원도 하고 또 내가 아파가지고 병들어 있으면 먼 친척들도 만나고 멀리 시집장가 갔던 우리 아들 딸들도 오고 뭐 손자 뭐 와가지고 이야기 저 얘기 다 하고 뭐 유산이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누구누구 나눠주고 뭐 온갖 계획을 다 세우는데 우리 계획 세운 만큼 되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우리가 죽음에 가까워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에 가깝게 되면 사람들은 갑자기 무언가 유언을 남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을 못하게 돼요. 신체가 마비가 오거나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언을 남기고 뭐 이렇게 우아하게 죽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걸 개인의 어떤 인생도 물론 이제 뭐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뭐 온갖 뭐 미국에 있던 뭐 아들까지 아들 뭐 다 와가지고 만나보고 편히 또 천국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그런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 어떤 악한 세력들의 종말이 언제 오느냐, 언제 망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는 하루 동안에,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1시간에, 다시 한번 또 쭉 내려가셔서 17절에도 보시면 1시간에 망하였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9절 마지막 19절 하반부 거의 끝부분에도 이렇게 나오죠. 자,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를 누리고 그들이 어떤 뭐 경제 공동체처럼 뭐 악을 행하고 악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견고한 카르텔 같은 뭐 이런 모습들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무너지는데 그들이 언제 무너지느냐? 하루 만에, 1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그 목사님 두 분이서 한번 열심히 이렇게 또 이렇게 멋있게 또 쌓아놨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직도 뭐 그 크리스마스 추리 같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뭐 두 분 목사님이 언제 이런 걸 뭐 한번 쌓아보기를 하셨겠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쌓아 놓으셨는데 이게 보기에는 이래도 한번 쌓았다가 성도님들이 또 물품을 가지고 오시면 다시 또 이렇게 또 흩어가지고 밑에서부터 견고하게 쌓아가지고 다시 싹 이렇게 또 쌓는 거예요. 이거 쌓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10분? 10분이면 쌓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꽤 걸려요. 꽤 걸려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이거 허물려고 하면 몇 분이나 걸릴까요? 허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뭐 생각해가지고 비슷한 규격끼리 모아가지고 밑에 기초를 탄탄히 하고 좀 더 밑에는 좀 더 넓게 하고 그 위에는 조금 이게 좀 높이가 있어도 그래도 같은 규격을 또 모아야 돼요. 왜냐면 성도님들이 규격 같은 걸로 요 사이즈로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뭐 조그마한 것도 있고 조금 높은 것도 있고 좀 얇은 것도 있고 뭐 평평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생각해가지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미적인 거 생각하고 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다 이렇게 쌓았단 말이에요. 어떤 문화든 문명이든 쌓아 올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체력적으로 뭐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뭐 동네 2바퀴 도는 한번 돌았어요. 그럼 갑자기 우리 신체 뭐 능력이 막 개선되고 막 심장 기능이 좋아지고 뭐 간 기능이 회복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든 뭐 에어로빅 뭐 쪽으로 뭐 운동을 하든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개월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문화 문명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시민의 높은 도덕적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TV에서 뭐 KBS나 뭐 MBC나 이런 곳에서 몇 번 우리 국민들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한 서너 번 우리가 시청했다고 해서 국민의식이 높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허물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뭐 청소 같은 게 그 대표적인 거죠. 청소는 아무리 잘해도 티가 안 난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해도 본전이에요. 본전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냥 맨 처음 깨끗했던 그 상태예요. 뭐 TV가 됐던 뭐 장롱이 됐던 뭐 피아노가 됐던 뭐가 됐던 가구를 들여놓은 다음에 옷을 새로 샀어요. 깨끗하죠. 근데 입으면 더러워져요. 집안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먼지도 쌓이고 뭐 이것저것 뭐 냄새도 나고 더러워져요. 이거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한 노력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환기도 해야 되고 걸레질도 해야 되고 뭐 청소기도 돌려야 되고. 그럼 청소기 돌리면 그냥 둬요? 아니죠. 거기에 또 끼어있는 모든 먼지도 다 빼내야죠. 필터가 너무 오래돼서 막혀 있으면 새로운 필터로 갈아 넣어줘야 돼요. 누군가의 그 노력으로 인해서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겨우 그 원래 깨끗한 상태 유지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무너지는 거, 흐트러뜨리는 거, 더럽히는 거, 이거 한순간이면 돼요.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마치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런 어떤 문명들, 뭐 문화들, 그들의 업적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데는 그저 1시간이면 된다. 하루면 된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견고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회사도 갑자기 무너질 수 있으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금방 나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꽤 긴 구절 가운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 그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견고하게 생각해요.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로마가 무너지는 거 보면 깜짝 놀라죠. 뭐 로마는 옛날 얘기니까 와닿지 않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눈앞에서 본 게 있어요. 뭐예요? 동독이 무너지는 거. 물론 또 동독은 서독과 상당한 뭐 관계를 맺으면서 뭐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니까 뭐 좀 덜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럼 공산주의 망하는 거 봤잖아요, 우리. 하루아침에.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때. 러시아가 붕괴됐다. 소련이 무너졌다. 누가 믿었어요, 그때? 제가 92년인가, 그 뭐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요. 갑자기 그렇게 됐잖아요. 다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만우절 그 뭐 장난인 줄 알았잖아요. 중공이 더 이상 중국이
중공이 아니던 시절이 와버렸어요. 물론 여전히 그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뭐 전혀 없는 게 아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계를 양분하던 소위 말하는 공산세계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뭐 이거는 뭐 한순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견고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공산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념, 뭐 적화 통일, 뭐 세계를 뭐 그냥 공산주의화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그래서 그때 학자들은 그 공산주의, 그 혹은 공산국가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마지막 어떤 그런 짐승들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오늘날에 와서는 너무 섣부른 해석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그러나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공산주의 국가, 공산사회, 그 중에 가장 어떤 중심이 되는 뭐 러시아, 뭐 혹은 중국.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뭐 하나가 나올 때는 뭐 러시아 얘기했다가 몇 개가 나올 때는 그런 어떤 동유럽 국가들 몇 개를 또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열왕 그러면 그쪽인가 보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뭐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와서는 좀 잘못된 해석 아니냐 뭐 이런, 뭐 지금은 뭐 그런 비판도 안 하죠. 왜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볼 때 실제로 오늘날에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공산사회, 공산국가로 해석을 종종 할 만큼 정말 이 세계가 너무나 견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다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나라들이 순식간에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품들, 판매들, 뭐 수출품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원을 가지고 세계의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들썩거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년 전에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자 대번에 뭐가 문제가 생겼죠? 밀가루 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금도 겪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만 뭐 밀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통 자체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 나라들이 뭐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무역, 그 중간에 무슨 금 거는 것처럼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밀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물론 이제 뭐 전쟁, 총알 뭐 이런 것으로도 전쟁하지만 무역 전쟁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현 사회 가운데, 지금 세계 가운데서는 이런 무역품들, 수출품들, 뭐 수입하는 것들, 우리나라도 뭐 농사 짓는 데가 뭐 별로 없어요. 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곡물들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게 됐어요. 전에는 부족해도 우리가 직접 작물을 기르고 이랬는데, 이제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곡물들도 있고, 공산품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물품들이 있어요. 그게 수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뭐가 마비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오늘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직접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한때 디젤 차량이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요소수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꼭 이게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디젤 차량에. 그거 없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디젤 차량들이 멈추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뭐 다른 나라가 우리 걱정할 거 없잖아요. 아니, 걱정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 문제였었어요. 우리나라 문제. 그러니 디젤 차량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물류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이것도 다 누군가가 갖다 준 거잖아요. 생산 공장에서 우리가 택배를 통해서 받았단 말인데 그 물류, 택배, 배달, 배송 업무가 멈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이런 악한 사회, 악한 정부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권력이죠. 예. 이게 마비가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혹은 버스 파업이라도 하는 날이면 물류 어떤 형태로도 그것도 물류죠. 물류가 멈추게 되면 이 사회가 경제 활동이 멈추는 수가 생겨요. 그럼 하루아침에 망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마침 그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12절, 13절에 있는 거는 상인들이 가지고서 뭐 판매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했겠습니다만 뭐 오늘날에는 집에서 옷 만드는 사람 없잖아요. 신발 만들지 않잖아요. 우리 집신 직접 만들어서 쓰지 않잖아요. 다 상품입니다. 다 상인들이 유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통 과정에서 상당한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나라는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눈이 와도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학교를 가니 많이 그러는데.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국가 간에 이제 유통하던 것이 이제 17절 보시면 모든 선장, 각처를 다니는 선객,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자, 이거는 이제 국제 무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지막 순간에는 실제로 전 세계가 마치 하나의 어떤 공동체처럼 되어 있어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모든 어디에서 문제가 터지면 다른 나라들까지도 이와 같이 우한에, 재난에 동참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현상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의 상당 부분 어떤 것들이 지금 유통이 잘 안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원활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쭉 보시면서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에는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갑작스럽게 망해도 큰일 나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나라 어느 민족은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한 나라가 갑자기 망하는 것도 이게 큰 피해가 되는 거고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조심하잖아요. 어떻게 조심해요? 핵을 가진 나라들이 우리 핵 억제합시다. 프레온가스라든지 이런 어떤 생태계를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예요? 국제회의 해가지고 그런 거 좀 규제합시다. 발암물질 이런 거 좀 규제합시다. 물론 좀 어떤 나라들은 그런 거에 이제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마구 만들고 그냥 애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그 유아용품에도 그냥 발암물질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걸로 그냥 값싸게 만드는 것으로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나라도 조금 있으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건강 문제, 생태계 문제 동참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언제 60년대 환경 생각했습니까? 무조건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했죠. 공장에 그냥 막 굴뚝 그냥 막 연기 나는 거 보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공장 굴뚝에 막 시커먼 연기가 나오도 그래도 우린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 산업이 발전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은 공장에서 검은 연기 나오면 저거 공해다 그래요. 그냥 뭐 공장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공장이 있으면 환경에 대해서 엄청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장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상당수 뭐 자동차들에 대해서도 배기가스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들이 많아집니다. 성도님들 뭐 동남아시아 가끔씩 놀러 가보시죠. 가니까 어떻습니까? 매연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매연이. 거기 규제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10년, 20년 된 차 그쪽에 뭐 수입해가지고 겉에만 대충 이렇게 뭐 칠해가지고 그들 계속 사용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이미 저거 매연 규제 때문에 공해 규제 때문에 쓰지 못하는 거 그거 어떤 나라들 가니까 버젓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들도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이제는 세계가 점점 긴밀해져서 이제 서로의 자원을 서로가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물물교환이겠어는 뭐 지금은 물물교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제 국제무역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아예 어떤 나라는 그 물건이 없는데도 그 물건을 수입해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자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이 망하게 되는 거죠. 최첨단의 사업을 하면 뭐 합니까? 원자재가 안 들어오는데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그 나라가 많이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너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갑자기 경제가 스톱할 수 있겠구나. 핵이 터지면 모든 나라가 한꺼번에 멸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이 사회,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뭐 일반 우리가 전혀 뭐 우리하고는 뭐 상관도 없는 그런 어떤 기업들, 뭐 기업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 뭐 정치계가 됐든 학계가 됐든 의료계가 됐든 뭐 법조계가 됐든 뭐 경찰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골마 터져버리면 모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만 뭐 깨끗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들, 다른 나라들 그들도 공해물질 배출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만 배출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나라도 배출하면 안 되죠. 일본만 배출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중국도 배출하지 말아야 돼.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식들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경제, 뭐 혹은 정치, 혹은 권력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한순간에 망한다가 이제 사실은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인데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냐? 저는 오늘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세계는 점점 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가 되어 있어요. 뭐 우리가 홍익인간이라서 세상을 이롭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세계는 한 식구라서 그런 의미에서 한 식구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밀접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에서 전쟁이 나도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피해가 오고 우리 중에 어떤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 또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세상을 위해, 사회를 위해, 또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모두 다 강건하고 또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또 모든 공동체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이 정말 평화를 사랑하며 또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임할 때에 삽시간에 모든 세계가 망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정말 배려하고 또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몸과 영혼 모두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